말씀 잘 이해하며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권위에 순종하는 우리가 됩시다. Let us respect our leaders and the law. Respecting leaders and the law.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우리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권위에 순종하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고 공허했다고 창세기 1장 2절에 전합니다. 무질서했다는 말입니다. chaotic했다는 말은 혼란스럽고 무엇인가 질서가 없다는 그런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짓기 전에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우선 빛을 만드셨고요. 빛과 어둠을 나누고 밤과 낮을 나누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동물들을 종류대로 나누신다고 합니다. 저는 가끔씩 이 태양계를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음을 저는 발견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지구는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셨죠? 옛날에 그죠? 졸지 않으시고 열심히 배우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지구가 24시간 동안 자체로 돌고 있어요. 밤과 낮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리고 이 지구는 1년 365일을 태양 주위를 돌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지금은 가장 태양과 먼 때잖아요. 겨울을 지나고 있고, 조금 있으면 또 우리가 지금은 춥다고 불평하지만 조금 있으면 여름이 와서 덥다고 또 불평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를 주신 것들을 너무너무도 감사하고, 저는 이 태양계를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도 피해를 받는 그런 질서를 보게 됩니다. 어떤 집은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여러분의 방은 어떠십니까? 잘 정리를 하고 사시나요? 무엇인가 찾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는 방이 있어요. 왜 그래요? 정리가 잘 되고 질서가 있어서. 그런데 어떤 방은 정신이 없습니다. 보통 대학생들 방에 가보면 어느 것이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정신이 없을 정도로 무질서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 부부 관계도 질서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요. 자녀들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할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건강한 구조로, 그죠? 리더가 있고 다른 사람들도 합심으로 잘 그 질서를 지키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효성 그룹 통역을 벌써 3년이나 했어요.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보면, 그런데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각자의 역할을 잘 알고 열심히 하면 그 회사가 성장하고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자가 자기 역할을 몰라요. 뭘 할지도 모르고 질서도 없으면 어렵게 되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 권위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법을 지키듯이. 그래서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세요. 여기 주보 보시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리더들, 권세자들의 권위를 존중하며 그들이 세운 법을 존중합니다. 그죠? We should obey our leaders and the laws that govern us. 우리를 위에 세운 리더를 존중합니다. 우리 1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리더들의 권위를 존중하며 그들이 세운 법을 존중합니다. 13장 한번 보세요. 1절 보시면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이에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은 권세들에게, 권세가 뭐냐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말로 하면 대통령, 내각, 국회의원들, 경찰까지, 그죠? 포함하는 거예요. 왜 경찰만 보면 그렇게 뜨끔하는지. 여러분들 5마일, 10마일 넘어가면 안 잡겠지 하면 안 돼요. 5마일, 10마일 넘어가도 잡힙니다. 그죠? 조심해야 되죠. 그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권세자들인데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존중해야 돼요. 그런데 2절 보시면 그러므로 권세를 이 권세에 있는 사람들을 거스리는 자, 반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이들을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히틀러는 어떡하냐? 히틀러도 존중하냐? 아니면 푸틴, 그죠? 그런 독재자들도 존중하냐?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법과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이 상충될 때는 어떤 걸 따릅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따르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건 사람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일치됐을 때 그 안에서 존중하고 따르라는 말이에요. 킹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just law, unjust law가 있는데 옳은 법과 옳지 않은 법이 있어요. 근데 킹 목사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옳지 않은 법은 하나님의 법과 맞지 않는 것, 상충되는 것을 옳지 않은 법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정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이 맞을 때 특히 우리 위에 세우신 리더들이 잘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칠 때 우리는 존중해서 따라야 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경성이라는 말이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어요? 경성?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네이버 한자 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정신을 차려서 그릇된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래요. 여러분과 저 위에 세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정하셨냐면 우리가 혹시 잘못, 나쁜 짓을 할 때 우리를 일깨우고 그릇된 행동을 못하게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셨는데 보세요. 이들이 나중에는 청산하는 거 있잖아요. 계산하는 거는 이들이 더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저를 리더로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저에게 훨씬 더 엄격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부여되신 권위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종업원과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훨씬 더 리더들은 깊게 넓게 봐요.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리더들을 존중해야 돼요. 저도 통역할 때 3년 있으면서 처음에 만난 친구들 있잖아요. 지금은 리더로 벌써 선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을 보면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리더들을 존중하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충실히 하고 내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내 위에 있는 사람을 존중할 때 그 사람들이 금방 또 리더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법칙은 정말 놀라운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속한 그런 공동체 중에 누가 리더인지 회사 중에 그 권위를 또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권세자들은 불법과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두렵지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유익이 됩니다. Evil doers are afraid of authorities while good people benefit from them. 2번 읽어봅니다. 시작. 권세자들은 불법과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두렵지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유익이 됩니다. 3절 보세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보세요. 악한 일에 대해서 되는데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선을 행하면 권세자들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언제 두려워요? 나쁜 짓 할 때. 그죠? 나쁜 짓 할 때, 악한 짓 할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4절 보세요. 4절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내게 선을 베푸는 자인데 그렇죠?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면 그들이 뭐를 가지고 다니죠? 공연히 뭘 가지고 다닌다고 하죠? 거기 칼, 그죠? 칼이라는 거는 예전에 로마 군인들이나 정치인들이 가졌던 큰 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권위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다는 건데, 보세요. 우리는 두려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5절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진노가 아니라 우리의 양심,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선한 생각을 쫓아서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벌써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왜 악을 행하냐? 양심이 있는데. 이런 질문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질문은 어떻게 답을 하냐면, 양심이 있어도 양심이 화인 맞다는 표현 기억하세요? 화인 맞는 게 뭐냐면 불로 인두로 지진 거예요. 양심이 하도 나쁜 짓을 하니까 무뎌진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아서 전혀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악한 자들에게는 두렵다는 거예요. 말씀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2장 1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왜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안해야 되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보세요, 평안한 삶, 그죠?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선 우리 리더가 잘 서야 돼요. 지금 베네수엘라나 남미 나라 보세요. 리더를 하나 잘못 세워서 얼마나 국민들이 어려운지 몰라요. 평안하지가 않아요. 정말 혼돈이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로 리더를 잘 뽑고 세워야지 우리에게 평안하고 고요한 삶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칼리지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생들 가르치면 꼭 저에게 불평을 해요. 이 미국의 시스템에 대해서 얼마나 불평을 하는지 몰라요. 텍스가 너무 높다. 그리고 미국은 안 좋은 게 너무 많다. 도로 사정도 너무 안 좋고 경찰은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수백 가지 불평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로 이민 가라고. 학생들한테 다른 나라로 이민 가라는지 뭐라는지 아세요? 아무도 안 간대요.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리고 제가 학생들에게 설명해줘요. 나는 이민자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아직까지도 그래는 미국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아직까지도 부강한 나라라고. 물론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지만 얼마나 불평을 하는지 몰라요, 그죠? 근데 아무도 이민 딴 나라로 가기 싫어해요. 미국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도 불평을 많이 해요. 근데 다 여기 오고 싶어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약점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코도바도 그렇고 테너시도 그렇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신 것을. 우리 이민자들은 미국 땅에 정말 맨손으로 빈손 들고 왔잖아요. 지금 주재원들처럼 하우징 다 대주고 샐러리 다 대주는 그런 사람들과는 우리 다르잖아요. 그죠? 주재원은 너무도 다른 삶이지만 여러분들 이민 온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에서 왔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해주셨는지 여러분들도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지키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 여러분 잘 아시나요? 대통령이 나라가 너를 위해서 뭘 할 건지 고민하지 말고 네가 나라를 위해서 뭘 할 건가 고민하라는 유명한 연설이 있잖아요. 왜 우리는 항상 나라에 대해서 받기만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나라에 대해서 맨날 받기만 해야 돼요?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환원할 수도 있고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멘? 그죠? 나라를 위해서 감사하고 법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갑니다. 나라가 정한 책임에도 성실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We should fulfill our duties to our country and its leader. 순종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나라가 정한 책임에도 성실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6절 7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조세, 지방세라는 거예요.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7절 보시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나라 있잖아요. 지방세 말고 전체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여기에서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의무를 다 하라는 거예요. 나라로 이 한 시민으로서 살면서, 그죠? 우리에게 마땅히 우리가 할 것들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어려워요.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왜 그랬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은 누구의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 사람들이 정말 세금을 많이 걷어가요. 강탈해 가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참 이게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사람들이 다 세금 내는 거 싫어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공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세금을 내라고 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분하셔서 우리가 낼 것은 내라는 거예요. 로마에게 바칠 것은 바치고, 그죠? 하나님께 낼 거는 내고, 그 후에는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굉장히 이게 이민자로서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민자로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항상 돌아갈 사람 같아. 저도 마음 한구석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든지. 그리고 2세들이랑 얘기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2세들이 얘네들이 제일 좋은 케이스는 뭐냐면 미국의 좋은 것, 한국의 좋은 것을 배우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좋아요. 2세들이. 근데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뭔지 아세요? 미국의 안 좋은 거 배우고 한국의 안 좋은 거 배우고 나쁜 것만 잔뜩 배워서 그거를 이용하는 2세들도 있는 게 저는 마음에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시민으로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이민자에게는 되게 어려워요. 내가 열심히 해서 번 돈인데 왜 내가 텍스를 내는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법을 정하셔서,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책임들을 또 물으시고 우리 사회와 나라와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야 됩니다. 가장 설교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님들이? 세금 부분, 이 부분이 너무너무도 어렵대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종 목회자로서 어떤 말씀은 전하고 어떤 말씀은 전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게 맞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그대로 정하지만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좀 더 순종하고요. 그죠?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시민으로 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품격,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받는 자보다는 내가 어떤 자가 돼요? 주는 자가 되고요. 그죠? 저는 나쁜 자존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크리스찬의 자존심. 그죠? 팁도 더 주세요. 그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세요. 저는 목회자로 가끔씩 식당 가면 팁도 더 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크리스찬들이 모델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